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 임재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자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으로, 정말 그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진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누림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누림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아마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는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시겠지만은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3계절 동안 봄, 여름, 가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걷어들여서 겨울을 대비를 하였다가 겨울을 잘 보내는데, 그 3계절 내내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놀았던 배짱이는 결국엔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울이 되었을 때 이 개미를 찾아가서 구걸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사람이 미래를 대비를 해서 예비를 하면서 지금의 삶에서 수고롭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정말 중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서 살 수 있다라는 것,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놀고 마시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어령 선생님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21세기 버전으로 이걸 좀 바꾼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들어보시면 좀 씁쓸하실 겁니다. 책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먼저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의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개미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을 알아보니 여름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판 버전이고, 러시아판 버전입니다.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 개미가 문을 열고 이제 개미가 문을 열어서 동지여 어서 오라.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가 아닌가. 그러면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겨울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둘 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러시아판이고 미국 버전이 있습니다. 미국 버전은 이것입니다.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 개미가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건데 왜 그걸 놀고 먹은 너한테 그걸 나눠줘야 되느냐. 나가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너무 비통하고 한심해서 그것을 노래로 배짱이가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나가던 음반 제작사가 듣고서는 너 괜찮다. 노래 잘 부른다. 그러더니 그것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짱이가 노래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배짱이는 굉장히 잘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개미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이렇게 주저앉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열심히 벌어들였던 거를 그 치료비에 다 탕진하느라 자신의 재산이 끝났다라는 우픈 얘기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로 밑에다가 이혜령 선생님이 또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하지만 개미는 다시 열심히 치료도 받고 재활을 하면서 원래 근성이 있어서 이제 다시 돈을 열심히 벌어갔고 그는 부자가 됐지만 배짱이는 일확천금을 통해서 결국엔 그거를 잘못된 곳에 계속 썼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그 큰 돈 벌어들였던 걸 다시 다 탕진하였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맺혀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가 이것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은 현대판에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원래 알았던 원작의 이야기,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자신의 것을 잘 모으면 그 사람이 성실히 산 삶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받게 되지만 놀고 먹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 이제 저희가 보통 아는 공정한 사회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즘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보면은 불공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줄인 자들은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줄이게 되고 가진 자들은 더 오히려 자신의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되고 더 가지게 되고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희 가까운 친척 누나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파예요. 성실하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원래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던 누나였는데 한국에 잠시 이제 연구 논문을 위해서 와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논문을 이렇게 써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내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컨펌해 주는 교수가 마지막에 자기 이름으로 그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서는 그걸 자기 이름으로 등재를 해서 이분은 그 대학에서 굉장히 더 이렇게 신임을 받게 되고 저희 친척 누나는 그냥 그 노력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물론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지만 그것을 계기로 저희 친척 누나가 사실 하나님을 좀 이렇게 등지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다들 거기에서 모르는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도와줄 때는 다들 너무 고맙다 고맙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는 거기서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언젠간 내가 믿을 건 같아. 근데 교회엔 언젠가 내가 나갈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못 나가겠어. 그러면서 벌써 세월이 한 30년이 흘렀는데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14절이
그것을 고스란히 대면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자도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나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도하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등질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하고 13절에 보면은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하고 13절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자에게 누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땐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갖지 않게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누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희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헌신을 열심히 해야 된다. 섬김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잠시 쉬고 잠시 이렇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행을 한다던가 가족들이 함께 무엇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잠깐의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끔씩 눈치를 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그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림 또한 저희가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하고 17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부분만 이렇게 읽으면은 저희가 조금 알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희가 얼마나 교만에 빠지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한 그 바울의 고백을 저희가 온전히 인정을 하고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꼭 같이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큰 기쁨이자 그것 자체가 누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아까 전에도 나누어 드렸듯 정말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 하지만 위대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희락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을 저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5층하고 9층에 이제 에어컨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층을 먼저 좀 이렇게 집중해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오늘만 이번 주만 5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5층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5층으로 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있을 수요 예배도 저희가 5층에서 드리겠습니다. 9층에 이제 에어컨 공사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많이 너저분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만 수요 예배를 여기 5층에서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수요 예배도 여기 5층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에어컨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설치가 되어져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그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에어컨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히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과 미사체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